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십계명을 바로 어기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는데 모세가 갔는데 안 오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항상 더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더디 역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엉뚱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에 벌써부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답을 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들의 메인 포커스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예. 물론 이게 그냥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를 위해서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베이직은 은혜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나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 주를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아요.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아론이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만든 건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건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절을 챙겨요. 그리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하나님께 하는 일을 그대로 해요.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건 뭐냐면 금송아지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어긴 계명은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에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들은 죄를 짓는 거죠. 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어떤 형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될 때 예배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리라.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죽이려고 데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정말 완벽한 중보 기도를 모세가 드려요.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해주는 거죠. 그 중보자에 의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과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신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방식대로 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기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